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시작한 족속들은 유다 지파였죠. 시몬 지파한테 도움을 주겠습니다. 같이 가자. 산지에 올라가서는 연전연승했지만 골짜기에 내려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철병거를 보고 물러났어요. 철병거가 두려워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죠. 오늘 다시 요셉 가문 얘기가 나옵니다. 왜 가문이라고 그랬을까요? 요셉 지파라고 그러지 않고. 요셉 가문은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쳐서 요셉 가문이라고 부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이렇게 돼요.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으려다가 그냥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 삼촌 댁으로 도망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 원래 이름이 루스예요. 여기 갔다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에 처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돌베개 자고 자다가 그곳을 돌베개 기름을 붓고 거길 베델, 루스를 자기 마음대로 베델이라고 부른 것이죠. 자기 혼자만 불렀지 누가 베델이라고 알겠어요? 네. 그곳을 지금 치러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던 곳을 어디 보면 수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어쨌건 요셉 가문이 치러 올라가는데 보면은 22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뭐 싸울 필요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전이 보장된 싸움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쟁을 인간의 지략, 사람의 전술과 전략으로 싸워보겠다고 이렇게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라는 것을 좀 쉽게 점령하는 길이 없나? 마을에서 마침 한 사람 나오길래 그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조를 하죠. 우리가 이 성읍을 치는데 이 비밀 통로를 가르쳐주면 너와 내 가문, 가족, 그때 가족이라는 건 시족 단위가 되겠죠. 그 사람들은 살려주마. 그래서 그 비밀 통로를 알아내고 그걸 쳐서 이겼다는 거예요. 결과는 승진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전쟁을 그냥 믿음으로 싸우면 좋았을 터인데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좀 쉽게 싸울 건가, 쉽게 승리를 거둘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 발견하고 이 사람 보상으로 살려주고, 아니 이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살려줘서 딴 곳으로 보내고, 그리고 본인들은 입성하겠다고 한 것이죠. 얼핏 보면 뭐 여리고성에 라합이 하던 역할을 이 사람이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둘은 어떻게 다릅니까? 확연히 달라요. 여기는 첫 번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워했다는 것, 그런 말이 없어요.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창기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인이에요. 그래서 정탐 온 두 사람을 숨겨주었고 안전하게 그 사람들이 돌아가게 이렇게 도왔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 돌려보내고 당신들 들어올 때 우리가 빨간 줄을 내릴 테니까 살려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살렸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 속했다는 것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가서 시족 끌고 가서 루스라는 곳을 또 만듭니다. 아니 지금 이 요셉 지파들이 가서 점령하고자 하는 곳은 루스예요.
그 루스를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가서 그 일부를 빼내서 루스를 딴 데 또 짓게, 해족속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또 만들게 한다? 겉보기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여러분, 심각한 후환을 불러들이는 일이죠. 당장은 똑똑해 보이고, 당장은 효율적으로 보이고, 당장은 지혜롭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전쟁의 결과, 전쟁의 후유증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지금 루스를 정벌하러 갔어요. 루스를 정벌한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베델이라고 불렀던 곳,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또다시 세겜에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올라가서 엘베델이라고 불렀던 곳, 그렇습니다. 루스를 베델되게 하기 위한 야곱의 어떤 그런 꿈과 비전이 지금 이렇게 실현되는 마당에 루스를 인간적으로 점령하겠다고 하는 방법을 씀으로써 루스 안에 있던 일껏 가나안 족속들을 헷 족속에게 보내서 또 다른 루스를 그곳에 만들게 한다면 이 전쟁을 시작한 목적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간 겁니까? 그 목적은 어디로 간 거예요? 참고로 루스라는 이름은 구부러지다는 뜻이에요. 굴곡을 뜻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어쩌면 루스를 베델로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션을 얘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부러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듯하게 만드는 것. 루스가 베델이 되게 하는 것. 가나안 전체가 루스와 같은 땅을, 가나안 전체를 베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전쟁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전쟁은 여러분 전리품이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습니다. 전쟁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이 전쟁은 루스가 베델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일껏 루스를 점령하고 일부가 다시 루스가 빠져나가서 또 다른 곳에 루스가 생긴다면 전쟁은 본질부터 훼손된 거예요. 순식간에 그 본질이 변질된 겁니다. 그이가 앞으로 두고두고 올 사석의 내용이 되겠죠. 계속 가나안 족속의 괴롭힘을 받는 일이 되겠죠. 어디서부터 인생의 실수가 시작이 되나? 그 작은 계산, 그 작은 선택, 그치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어떻게 보면 싸움에 부상자도 사상자도 줄였겠죠. 그러나 우리는 늘 불신이 소탐대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보다도 더 소탐대실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 없이 사는 것보다도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다 똑똑해 보이죠? 그러나 죽는 날 사신 앞에서 벌벌 떠는 거죠. 죽기 전에 죽어 사는 삶이에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는 이제는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이 땅에 살겠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로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다가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지파와 단 지파가 어디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 거기서 우리 살겠다. 그럼 여기서 땅에 요단 동편에 땅을 줄 테니까 니들 형제들 므낫세 나머지 반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까지 같이 건너가서 전쟁하고 그 형제들이 땅을 차지하면 다시 니들 돌아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 심정이 한번 돼보세요. 우리가 요단 동편에 이미 집이 있어요. 처자식들 거기 다 살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요단 서편에 건너와서 형제들하고 싸우고 지금 목적이 뭐예요? 싸움의 목적이 뭐예요? 빨리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가는 게 전쟁의 목적이 되는 군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살아서 돌아가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 다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상대가 됩니까?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죽기 살기로 싸우는 쪽은 가나안 족속이 되고 말았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우리는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못 나간다. 다 죽여라.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두 손 들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가는 데마다 못 쫓아내요. 그리고 전쟁은 죽겠다고 해도 이기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살겠다고 하면 그건 죽는 싸움이에요. 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해졌어요. 동족들이 강해진 뒤에는 그냥 노역을 시켰어. 같이 살기로 결심해서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라고 시작된 전쟁인데 다 안 쫓아내면 전쟁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승리한 겁니까? 승리 못한 겁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이, 우리는 지금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쫓아내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쫓아내라고 어둠에서 귀한 빛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정쩡하게 그 죄를 다 쫓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죄가 우리를 또다시 다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이없게 당하고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듣기 거북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우니까 내가 눈을 하나 뽑든 손을 하나 자르든 죄 짓지 말고 지옥 가지 마라. 이 얘기 들으면 등골이 서늘하고 식은 땀이 나야 마땅한데 대문대문 듣고 끝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 안 믿으니까, 천국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건 예수 안 믿는 거고,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그 나중에 일이고, 지금 세상 사는 사람대로 방식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 믿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는 채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못 오더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못 살죠. 안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죄와 싸울 때 대충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실체입니다. 죄는 강력합니다. 뿌리를 남겨놓으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를 다시 또 사로잡아 가겠죠. 31절 32절 이제 그게 일반적인 관행이 되어버리는 싸움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시작.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이제는 전부 다 못 쫓아내고 오히려 이 족속들 에브라임이나 스불론이나 아셀이나 이 족속들이 다 가나안 족속들 틈에 끼어 사는 삶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쫓아내라고 했더니 안 쫓아내더니 못 쫓아내더니 이제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실패해 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쫓아냈을까요? 왜 그 어정쩡하게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에 대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대세는 자기들이 이겼다고 안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익이 판단 기준이 된 것이죠. 여러분 다 쫓아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같이 살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농사 전문가들이야.
본인들은 여러분 광야 전전하면서 기껏 해봐야 뭐 양이나 좀 치고 무슨 뭐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어요. 언제 파종을 해야 되는지, 언제 무슨 거름을 주는지, 언제 뭐 잡초를 뽑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전문가들은 이 사람들 시키고 이 사람들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죠. 그러니 그들 왜 쫓아냅니까? 쫓아내는 게 무모하고 어리석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정상적인 계산 방식으로 하면 사람을 버리는 것보다 그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쓰는 게 낫지. 또 값싼 노동력인데 부역을 부과하면 돈 안 주고도 쓸 수 있는 인력인데 그걸 왜 버리냔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줄줄이 지금 말이죠. 처음에 이게 유다 지파로 시작했다가 므낫세,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로 시작했다가 아셀, 납달리 지파들 줄줄이 이제 뭐 이게 그래서 못 쫓아내는 것은 일상이고 힘이 좀 생겨서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처럼 되고 만 것이죠. 그 다음에는 심지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요. 예. 그게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납달리 아모리 족속은 위에 보면 납달리 족속은 못 쫓아내다가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는 형태가 조금 더 진전하더니 그 가나안 족속 사이에 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그런 모양을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마치 병이 깊어지듯이 전염병이 감염되듯이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인지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처음에는 산지에 올라가 산지를 정벌했어요. 그래서 보면 얘기가 나오면은 뭐 갈렙 얘기도 나오고 뭐 온니엘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점령했어요. 근데 내려와서 철병거를 보고는 두려워서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점령하고 아주 강성한 지역은 점령에 실패했어요. 점령하지 않고 본인들이 피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요셉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점령을 시작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점령을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줄 사람 살려주고 빼줄 사람 빼주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못하고 점점 단념하는 폭이 이렇게 커지고 타협하는 영역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는 다음 지파로 가면은 이제는 아예 쫓아낼 생각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고 밀려가고 이런 엎치락 뒤치락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얘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1장에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이익의 길, 손해와 이익의 관점에서 전쟁을 판단하기 시작하다가 전쟁 전체의 본질을 잊어버리거나 전쟁의 성격을 훼손시키고 말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질을 놓치면 가지는 뭐 볼 것도 없잖아요. 왜 전쟁하는데? 왜 이들을 쫓아야 되는데? 예. 자꾸 본인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명령을 적절하게 이렇게 타협한 거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대. 이건 이 정도 되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단 지파는 유대 지파 다음으로 사람이 많은 숫자입니다. 유대 지파는 7만 명 되고 단 지파는 6만 명 돼요. 그 다음으로는 5만, 4만, 3만 이런 수준인데 가장 강력한 지파의 하나이지만 단 지파조차도 여러분 보니까 골짜기 내려오다가 쫓겨가지고 전부 산으로 다 쫓겨갔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쫓겨갔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므낫세 지파, 이 이후로는 말이죠. 그 이후로는 스불론이나 아셀이나 납달리 지파들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 싸우겠다고 나갔다가 싸움을 하나도 제대로 정벌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에서는 유대 지파도 이겼고 요셉 지파도 일부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 곧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기록이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는 기록이 없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싸웠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이 힘이 좀 생기니까 이제는 내 쫓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겉보기는 여러분들 적절한 공존이 된 거 아닙니까? 같이 동거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모양이 평온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정한 연합입니까? 그런 걸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야합이라고 합니다. 야합. 연합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같이 순종하면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둘이서 적절하게 타협하는 건 여러분 연합이 아니라 야합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야합은 이익과 손해가 일치할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안 쫓겨나가는 게 이익이고 그들은 일 시키는 게 이익이고 그래서 적절한 이익이 서로 타협된 것, 그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연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겠지만 누구랑 여러분들이 동업할 건데, 누구랑 같이 일할 건데, 어떤 사람과 함께 인원할 건데, 여러분 이익관계, 손해관계만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하고는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는 이익이 맞는다고 생각할 때 잠시 저울 눈금이 맞을 때만 같이 있다가 눈금이 어긋나면 금방 돌아서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눈금이 서로 안 맞아서 돌아서고는 서로 배신했대. 뭘 서로 배신해요? 처음부터 배신하려고 만난 건데. 여러분 믿음은 처음부터 소탐대실의 길을 버리는 거예요. 계산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계산만 해도 머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간편하겠어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이 말이 무슨 뭐 손해인가 이익인가, 이 사람하고 하는 게 뭔가, 매일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불변의 기준, 변함이 없는 기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원칙,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판단의 기준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결단의 기준으로 삼을 때는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가면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보면은 아니 이제 쫓겨가는 입장이 됐다는, 아니 정복 전쟁하라고 시작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전쟁을 이렇게 흉물스러운 전쟁으로 모습을 바꿔놓고 말았다. 그래서 쫓겨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기가 차를 누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단 족속이 산적이 산 위로 몰려가가지고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이 내려오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주하기로, 이 땅에 거주하기로 약세를 본 거죠.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은 연합할 힘이 없다는 걸 안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막 나중에 점점 강해졌을 때도 결국은 적당히 서로 이제 뭐 노역하는 걸로 협상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경계를 정해가지고 본인들이 경계를 정했어요. 여기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바이부터 위쪽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 땅이다. 더 이상 내려오지 말아라. 이런 모양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더 이상 우리가 내가 쫓지를 못할 망정 우리가 쫓겨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는가, 그걸 한번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탐내고 그걸 욕심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여기에 걸려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져도 그건 자랑거리에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부끄러운 일이 돼야 되겠죠.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는 인생에 딱 두 가지 자랑 가지고 살았습니다. 딱 두 가지 가지고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루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 거, 이게 자랑거리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날마다 내가 죽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명령에 순종한 게 자랑이라는 건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게, 그게 자랑 전부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게 내 자랑의 전부다. 왜? 주님께서 그래야 제자도 나를 따라오는 삶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바울이야말로 철저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 것이죠. 우리는 세상 절반쯤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다가 힘들면 또 주님 바라봤다가, 주님 따라가는 거 힘들면 또 세상 봤다가,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 따라가고 인생 끝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이라도 확실히 주님 따르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산 버리십시오. 주님이 계산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손해본다고 자꾸 생각하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